흐름을 따라 또 이 시대 흐름 속에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이 시대 흐름 속에서 교회가 가져야 될 당연한 교회의 기도와 도전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도전 이전에 사실상 갱신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 사실상 시대마다 사단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그런 문제들은 오겠죠. 문제가 왔다, 시험이 왔다, 핍박이 왔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사실상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실질적인 답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게 문제지, 실제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문제인 거지, 문제는 사실상 문제가 아니에요. 시대마다 문제가 있었고 창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꾸 문제를 탓하면은 사실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실제적인 힘을 좀 회복해야 됩니다. 주일날 본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은 전부 우상 중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역사, 이 사단이 창세기 3장에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속이고요. 결국은 이 문제를 가지고 창세기 6장 11장 문제까지 만들어가면서 사실상 이게 문화화되어지고 사실상 이제는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문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현실을 보면 살만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야 될, 하나님 찾아야 될 당위성이나 이유들을 당연히 모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살만하거든요, 눈으로 볼 때는. 그러나 정말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문제 이면에, 눈에 드러난 문화 이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엄청난 흑암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복음이 눈으로 안 보는 이상은 사실상 이걸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삶의 중심, 이런저런 육신의 삶, 여행을 간다, 또 여러 가지 볼거리를 보러 간다, 이 모든 삶의 중심이 전부 우상문화 중심입니다. 사람들이 어디서 힘을 얻고 어디서 활력을 얻냐, 어디서 답을 얻고 어디서 방향을 찾냐, 우상 섬기면서요. 귀신 앞에 가서요. 삶의 방향과 답들을 다 거기서 찾아가고요. 뭔가 의지해야 돼요. 근데 그게 전부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 모르니까 결국은 전부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 중심으로 해서 문화가 형성이 되어지거든요. 이 문화의 흐름이 사실상 우상 문화의 흐름입니다. 우상이 중심이 되어 있죠. 모든 지역에 일어나는 축제들 하나하나 그 모든 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 뿌리 내려져 있는 유교적인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부 뭡니까? 우상 섬기는 바탕을 가지고 문화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문화의 흐름의 중심에 우상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잘 모르죠. 정치인들, 사람 모이는 곳에 있어야 되니까요. 정치인들이 교회다 아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이런 종교의 구분이 없습니다. 우선 표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다 하는 거니까요. 그 어떤 종교의 구분이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표되니까 저 큰 교회 가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요. 사실상 그렇게 하지만 그들 중심에 실제로 복음에 대한 답은 없는 거죠. 그리고 경제인들도 다 결국은 이 흐름 속으로, 돈은 사람이 모이는 중심으로, 문화 중심으로 움직여 가니까요.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대의 흐름이 육신과 육신의 삶의 흐름이 전부 이게 우상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대적하고요. 또 실제로 이들이 이것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전체 사람들의 삶과 문화와 경제, 정치를 전체 움직여가는 그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가 있고요. 이 사단에게 철저하게 붙잡혀 있는 아주 강한 자, 세상의 통치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사실상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은 이 시대를 전부 우상 중심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여러분 뭐 다 전달할 수는 없지만 이 배경과 이 눈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현장, 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학교와 학원 현장, 문화 현장 다 살펴보시면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복음 개인화 해야 되냐? 왜 복음이 개인화돼야 되냐? 도대체 복음의 개인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복음 개인화에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세 가지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왜 복음 개인화되어져야 되냐? 왜 복음이 개인화되지 않으면 안 되냐? 여러분요, 복음이 개인화되지 않으면 이거 되지 않으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당연하게 나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 나에게 복음 개인화가 되지 않고 복음 중심, 복음의 삶 이게 안 되어지면 내 생각과 내 마음 전부 뭐냐? 당연히 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 생각 가지고 해야 되고 복음이 개인화되지 않으면 당연히 뭘로 살아야 됩니까? 필연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건 육신적인 거죠. 육신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진짜 복음이 개인화되지 않으면 복음의 당연성, 정말로 복음의 필연성, 필연적으로 뭐요?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복음이 개인화되지 않으면 나에게 복음 중심의 삶이 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뭐 하게 돼 있어요? 절대적으로 세상과 모든 방향은 성공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당연히요.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복음이 개인화돼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이거 안 바꾸고 이제 이걸 뭐 하냐? 이제 영접을 하고 구원받아서 사실상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실상 내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에 이거 안 바꾸고 뭐요?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요?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일을 해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되죠. 교회가 부흥도 하죠. 왜? 헌금도 하고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계가 만납니다. 이제 교회가 규모도 커지고요.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잡히니까 어때요? 조직도 생기고 나름대로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역할이 생긴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이때 나오는 겁니다. 내가 개인화되지 않고 복음으로 답이 나지 않고 결론 나지 않으면 내가 있는 위치와 이 역할에 이것 속에서 뭐냐? 딱 내 기준, 딱 내 중심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뭐냐 여러 가지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는 처음에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람들 많아지고 나름대로 이제 교회 규모 잡히면서 자기 위치와 역할을 맡으면서 결국은 내가 치료되지 않고 복음이 개인화되지 않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옛날 내 것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사실상 교회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봉사를 한다고 하는 게 결국은 뭐냐? 그러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교회는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 많거든요. 결국은 뭐합니까? 내 뜻에 안 맞고 결국은 내 생각에 안 맞으면 다 또 뭡니까? 거기서 나눠지고 거기서 이제 다툼이 나오는 거죠. 무섭습니다. 자기 것. 복음이 개인화되지 않으면 부흥되면 될수록 문제입니다. 복음이 개인화되지 않으면 응답 받으면 받을수록 문제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진짜 우리 복음 중심이 되어져 버리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중심이 되어져 버리면 응답이 온다, 부흥이 된다. 하나님의 올수록 하나님의 축복이고 응답이고 발판인 거죠. 근데 뭐냐?
내 생각, 자기 생각 안 바꾸고서 부흥되고 자기 역할과 위치를 맡아놓으니까 계속 중요한 일들이 방해가 되기 시작해. 목회자인 저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복음 중심으로 내 것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은 응답을 받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그래서 교회가 뭐요? 분쟁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분열에까지 가는 거예요. 사단 놀이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교회가 8, 90%가 나눠져 나와서 세워진 교회라고 안 합니까?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고 또 뭐 그래 하면서 그러고 넘어갈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만 복음 안에서 이제 이 12가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것 속에서 결국은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응답과 답을 누려야 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의 자리를 알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아는 실제적인 응답과 방향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요. 내 육신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 중심이요. 내가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세상의 성공을 위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는 12가지의 중요한 비밀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했죠. 조금만 여러분 시간을 통해 잠시를 회복해라. 조금만. 어떤 잠시냐? 말씀, 기도, 전도 중심. 이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시작을 어떻게 해가냐? 조금만 문제가 왔을 때 불평하지 말고 당연, 필연, 절대성을 고백해라. 그리고 언제나 근본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을 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날마다 더 입어라. 근본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지속하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잠시의 시간을 누리는데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속해서 이 응답을 누리는데 어느 날 내 삶에 하루 24시의 응답이 나에게 하나씩 발견됩니다. 내 삶, 내 하루 그냥 살아가고 그냥 일하는 것 같은데 일하는 현장에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져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지고 25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여기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예 하루를 살아도 내 삶을 통해 이런 응답들이 준비되어 있고 잠깐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도 이 응답을 내가 누릴 건데 자꾸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못 버리는 거예요. 나 중심, 육신 중심, 내 생각, 자기 거 이걸 버리지 않는 상태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중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결국은 가진 것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결국은 그렇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렇고 결국은 뭐냐?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없어요.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몰라요. 어느 날 하나님 이 시간표들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뭐요? 사실상 잘못된 각인과 우리 안에 잘못 내려진 뿌리와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체질들 하나님이 완전히 치료하시는데 이때 뭐가 들리느냐?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안 들립니다.
제가 신방을 가서 해보지만 여러분들 신방 메시지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방 메시지 어떻게 받습니까? 왜 안 들리는 줄 아세요? 신방 메시지가 왜 기억이 안 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생각을 안 바꾸고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요. 내 생활하는 내 체질, 내 뿌리, 각인, 이게 안 바뀐 상태에서 자꾸 말씀 듣고, 말씀 아무리 들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안 들린다고 그러면 안 듣고 말 거냐? 아니요. 들릴 때까지 그래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심, 전심, 이 일을 위해서 일심, 전심, 지속하는 겁니다. 이게 천명일을 발견하는 거고, 이게 뭐야?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전심이고, 지속해서 우리 뭐 할 겁니까? 세계복음하는 사명을 붙잡는 거 아닙니까? 이 속에 이 응답 받아야 나오는 거라. 자, 복음 개인화의 당연 필연 절대성. 복음 개인화 안 되면 당연히 내 생각 중심, 복음 개인화가 안 되면 필연적으로 육신 중심, 복음이 중심이 안 되고 복음이 내 삶의 모든 것이 안 되면 절대적으로 세상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바꿔라.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의 기준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잠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위드 타임으로 들어가라. 이 시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요. 조금만 이 힘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이제 여러분 이것 속에 있을 때 실제로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악령의 역사를 이기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날마다 기도를 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면 됩니다. 잠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진짜 교회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 해보고 하셔야 됩니다. 다 나눠질 대로 나눠지고 참 마음이 아파요. 뭐가 이렇게 만들어놨을까요? 제 마음이 가끔요 슬플 때가 있다니까요. 뭐가 이렇게 나눠놨을까? 이렇게 복음이 안 통하면 될까? 통해가는 과정이겠죠. 우리 안에 있는 아직 지금까지 뿌리 내려져 있는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원내서 되는 것을 사단이 막고 있겠죠. 또 저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연약함들이 있겠지만 가끔은 참 마음이 아프고 슬플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복음 개인화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게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멋있는 거냐. 뭐 사람이 뭐 이렇게 해서 뭐 뒤끝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끝난다니까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하면 끝난다니까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때요? 계속 머뭇 이렇게 됩니다. 교회다운 교회. 이 흐름을 바꾸려면요, 이 응답 받아야 돼요. 사실상 이 응답 속에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개인화 응답을 누리기 시작한다. 시대의 흐름을 바꾸고 지역과 여러분 가정, 먼저는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직장, 지역, 교회 분위기 완전 바꿀 수 있습니다. 교회의 분위기 바꾸고요. 여러분의 현장이 개인화되어지고 복음이 개인화되어지면 교회 흐름, 교회 영적 분위기 완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전 세계 문화를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세계복음화로 RUTC 우리가 실제로 응답 받아야 됩니다. 어제 말씀하지 않았지만 결론에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우리 후대들 바르게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성도 한 성도가 정말로 흑암의 역사, 악령의 역사를 이기는 성령의 충만한 지금 3단체를 가지고 사단은 이것들 속에 이미 뭐냐? 전 세계 지금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전도 현장 다 장악해버렸거든요. 문화, 복지, NGO, 전문인 현장 이거 가지고 사실상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교적 기업들을 가지고요. 이거 가지고 지금 실제로 뭐요? 흑암이 저것 가지고 우상이 지금 우상 문화를 가지고
종교단체가, 이단단체가 지금 선교하고 있다니까요. 자기 나름의 선교. 다 뺏겨버렸다니까. 이제 복음 안에서 복음이 개인화되어지고 개인의 동기와 욕심 없이 자기 생각, 자기 것, 자기 색깔 드러내지 않고 딱 복음 중심으로 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정신, 복음 산업인 정신 가진 그런 일꾼 나오고 제자 나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성도를, 그 산업인을, 또 그 렘넌트를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전도 우리 학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말씀들 놓치지 말고, 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각인되도록 가르쳐라. 심지어 이거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밥그릇까지 복을 받게 된다고 그랬거든요. 후대. 사무엘상 7장 1절로 15절에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한 겁니다. RUTC 운동입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받은 응답이 뭡니까? 전쟁이 그쳤습니다. 사는 날 동안에는 전쟁이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로 24절.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RUTC 운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불말과 병거를 동원하셨습니다. 렘넌트 키우는 일에 함께하고 이 일의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성도들요, 반드시 응답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산업을 불말과 병거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지키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 60장 10절로 22절.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실 거라. 조금만 여기에다가 마음을 맞추고 조금만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여러분 여기에 조금 시간을 들이고 잠시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속에서 천명을 발견하고 소명을 발견하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현장 살리는 거 아닙니까?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고 진짜 RUTC 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산업이 뭘 위해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기능과 일이 철저하게 복음 중심, 전도 선교 중심 되어질 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불신자들이 여러분 가게에 와서 뭘 사 먹는데 그게 전도 선교를 위한 경제가 돼버린다니까요. 지금 온 교회와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전부 불신자들한테 가가지고 거기다가 돈 쓰고 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 전부 흑암 경제가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지역의 경제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흐름이 바뀌어버리면 사실상 여러분요, 그 응답이 전부 복음 중심으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게에서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이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작은 일 하나를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그게 선교적 기업이고 그게 하나님 이 시대를 살리는 문화적 기업이고, 하나님 그렇게 쓰신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애니아 같은 속옷 장사하는 사람, 속옷을 팔아, 이 아나냐, 루디아, 속옷 장사하는 사람에게까지 하면 축복하시고요. 그 중심으로 가죽을 파는데 하나님 그 가죽 장사한테 축복하시고요. 그 중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텐트를 치고 텐트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브리기스라 아굴라 부부에게 시대를 살리는 경제를 맡기지 않습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라. 오늘 모든 사람, 여러분의 산업, 일, 모든 거 전부 오직 복음 전도에다가 맞춰보시라니까요. 천명, 소명, 사명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오직 복음 중심, 진짜 기도 중심, 그리고 진짜 전도 중심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에 뭐가 나옵니까? (19장 7, 8장) 바울이 회당 중심으로 가는 지역마다 사역을 펼치면서 거기서 뭐였냐? RUTC, 렘넌트, 엘리트, 렘넌트를 일으켰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한 지역을 살리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일어나고요, 고린도 교회가 일어나고요, 에베소 교회가 일어나고, 이런 하나님 증거와 응답들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우리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어떤 도전을 해야 됩니까?
끝까지 내 중심, 내 생각 못 바꾸고 방황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 지금 한국 교회들이 다 그런데, 지금. 엊그제도 우리 집사님 어제 그런 말씀하셔요. 옆에 있던 어떤 권사님은 뭐 말하는데, 교회에 뭐, 목사님 뭐 차 사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막 풍지박산이 났대요. 왜 그럴까요? 먼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는데, 가까운 데서 그런 사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아, 맞구나. 이 교회, 한국 교회, 지금 사실상 교회가 전부 내적으로 다 분쟁과 분열이 지금 빠져 있구나. 왜 그럴까요? 복음의 교회나. 나의 복음. 그 복음으로 내가 충분하고, 내 생각이 오직 복음 중심으로, 나의 삶이 필연적으로 육신 중심이 아닌 하나님 부르심 앞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그걸 알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잠시만 여러분이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이 고백 속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여러분 있는 현장과 또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응답으로 이어지는, 조금 잠시 이 시대의 흐름을 뒤바꾸는 참된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그냥 받지 않도록 이 말씀을 철저하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잠시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드리고 우리 시간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는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힘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